말씀했듯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그 마음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예배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임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실로 예배 드린 자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금년 한 해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년 한량 기간을 재림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종말의 시기에는 재림 기간에 옮겨져가는 가도기적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종말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이제 그 옮겨지는 그 가도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들어선 역사적 분기점은 이스라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종말 시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주님의 재림 직전의 시대라, 심판기간의 시대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주재림의 시기를 이스라엘 회복 초점으로 맞추고 이제 한일의 언약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 종말의 시기와 두 증인의 등장의 시기.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요, 북쪽 끝에 있는 백성들 곧 말을 탄 큰 무리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다 할 때 누가 온다? 저 북쪽, 지금 이야기하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군대가 많은 무리를 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온다라고. 이거는 로마 시대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류 마지막에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이 말씀은 바로 인류 마지막 종말의 시대 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1948년 5월 15일 날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이제 여기에서 북방에서 큰 무리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직은 평안하다 할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바로 한일의 언약이 맺어지게 된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지게 되는 시간이 일어나게 나고 그 후에 예루살렘이 회복으로 다시금 모여들어 그들이 참으로 메시아에 대망하는 그
그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바로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전까지 주님이 오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일에 세상 일에 이렇게 얽매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고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여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삶으로 도망갈지라. 이렇게 인류 마지막 때 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다 예언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마의 기도의 시대 때가 아니라 노마의 시대 때가 아니라 인류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을 깨달으라고 한 것은 바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올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브라데 지역의 전쟁의 하약고로 주목되고 있는 아랍 국가들은 하나의 형제국으로 결속을 다져가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지거는 이거는 어느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올 때가 가차이 왔고 이제는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 지역의 아랍 국가의 10불의 형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동의 나라들이 10개의 그 그룹으로 이렇게 형성되어질 때가 옵니다. 10개의 그룹으로 형성되어질 때가 오게 되면 이제는 정말 그 10개 그룹에서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10개 나라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직은 모르지만 앞으로 중동 지역에 10개의 그룹으로 형성되어지게 된다면 그때 보면 거기에서 10나라 중에 3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제일 처음에 10개 나라가 형성될 때는 그때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10개 나라 중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에서 암살을 당하고 암살당한 그 사람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나라를 자기가 그냥 이렇게 통합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면 세 나라를 통합시키면 4나라가 10개 나라에서 4나라가 하나가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 나라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자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고 그자가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핵전쟁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이 전쟁은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지난 직후에 유브라데 결박한 4천사에 결박한 것을 풀어 놓아주라는 명령과 함께 그 연월 일시에 놓여짐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전쟁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 그래서 갈대에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온과 동시에 두 증인이 같이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점점 예배가 희미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 세상으로 달려가고 많은 교회들이 이제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며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점점 희박해지는, 점점 졸며 작은 그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영적인 예배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마지막에 주님이 올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또 그러게 되면 바로 중동 지역에 이제 북방에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아직은 러시아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러시아를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되어질 때, 그때는 주님이 올 때가 너무나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뭘 해야 하느냐? 성전 밖 마당은 이제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성전 밖 마당에 속한 사람들을 측량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방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방인이란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가리키고, 성전 밖 마당에 속한 자들은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일어난 처녀들도 얼마 기간 동안 합세하겠지만 그들은 대환난 중에 회개함으로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용이 여자와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이렇게 이들과 합세해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첫째 아가 지나고 둘째 아가 지날 때 그때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육륜표를 받지 않냐고 적그리스도 짐승과 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런 일을 오기 전에 늘 깨어있는 자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은 이런 일에 졸며 자지 않아요. 이런 일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교감하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나타내는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졸지 않고 늘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두 증인들의 예치는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라고 두중인데 그렇게 외쳐도 그 소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 소리를 알지를 못해요. 이미 미혹당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로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처럼 이 소리에 놀라 깨어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청량에 합격하게 될 것이고, 이때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방인의 뜰에 성전 바깥 마당에 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 바깥 마당에 속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복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이제 때와 복을 고치는 높은 이로 말로 지극히 높은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여지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여기 한때, 두때, 반때는 후 3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손에 붙임받아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다음에 이와 같이 성전 바깥 마당은 42달 동안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1260일간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나의 두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다음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요한은 이 지금 여기에서 3절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한에게 1절과 2절은 요한에게 한 이야기인데 1절과 2절은 그런데 요한은 마지막 환난 때에 이 일을 하지를 못하고 얼마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지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했는데 여기에서 말한 두 증인들은 바로 요한과 같은 건셀 같은 똑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한이 이 책을 받아 먹었지만 요한이 인류 종말에 이렇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11장에 나온 두 증인들이 바로 요한과 같이 똑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와 같이 이 책을 받아 먹었을 때 요한은 그 입에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 쓰게 되더라 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요한이 받은 사명은 종말의 두 증인들이 주어진 사명으로 11장 사도 요한과 두 증인과의 관계가 동일한 인물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렇게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이 두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가 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여기에서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뭐냐?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에서 나오는데,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두 감람나무는 뭐라고 하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그래서 인류 마지막 때 쓰임 받는 사람들, 그 두 증인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란 종말에 하나님에 의하여 스룹바벨처럼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신의 권능을 받아 1260일간의 예언사역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바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제 이렇게 마지막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다, 두 증인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를 이제 다르게 해석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약 시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무리들은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촛대와 두 감람나무란 인류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할,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다 라고 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해야 한다? 다시 예언한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고 했습니다. 베옷이란 회개옷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굵은 베옷이란 그들의 예언 사명이 오직 성도들의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종말에 이 세상은 마치 멸망 직전에 요나의 예언을 기다렸던 니느웨 성처럼 이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이 아니면 누구든지 어린 양이 진노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요나가 가서 예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나라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두 증인의 예치는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첫째하에 통과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두 증인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 바깥마당에 노임을 받게 되어서 적그리 통치 아래 들어가지만 나중에 회개하게 되므로 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류 종말에 교회의 마지막 수술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1260일간 예언사역을 이룰 것이고 이 사실이 성령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홍수 심판 전에 노아를 통해서 심판의 경종을 들려준 것과 같이 마지막 두 중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일러주게 된다. 그래서 그 말에 이제 졸며 잠을 자고 있는 영적 죽은 중에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신랑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신랑을 맞이했던 것처럼 늘 깨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증인 외치는 소리를 바로 듣고 이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을 이제 켜서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복을 받게 되지만 그건 이제 기름이 준비하지 못했던 자들은 후 3년 만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이 두 증인의 외치는 소리 1260일 동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는 온전히 예수 안에서 늘 깨어있는 자들 되고 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